자,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490장 같이 불렀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하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좀 더 들어오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가면 이게 기도이기도 하고 그 안에 신학도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 기독의 영성입니다. 그 기독의 영성은 그냥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 뭐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신비 속에 들어가면 결과로서 뜨거워질 수도 있고 더 차분해질 수도 있고 그건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열광적인 데 빠지면 참 저 사람 영적이야 하는데 그거는 뭔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다 기독의 영성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이기도 하고 신학 안에 짧은 글이기도 합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같이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시드의 기도문 두 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 정도 됐나요? 이거 읽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더 됐나요? 어스틴의 기도문은 벌써 수년 전에 수요 공부 때 한번 쭉 훑은 건데 저쪽 수년이 아니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쪽 질량이 있을 때 봤던 거니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9년 10년 정도 됐네요. 그때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집에 가져가서 더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13번째입니다. 9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꿈이라고 그러죠. 꿈, 환상, 희망 이런 것들이에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다가 삼촌 라벤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꿈을 꾸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사실적인 거를 보면 좀 곤란해요. 하늘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비가 오는 거는 위에 문을 열고 내려 쏟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이런 것 다 은유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그 통로로서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올 텐데 별도 나오고요. 별이 뚝 떨어져요. 별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타락한 천사가 땅에 오는 거, 조금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옥, 오늘도 참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적행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몇 번이 나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없다, 저 밑바닥이 없다. 그리고 수렁이다. 어떤 구렁텅이, 그러니까 끝이 없이 쭉 밑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곳을 무적행이라고 우리말 번역이죠 이렇게. 근데 뜻은 그렇습니다. 지옥이죠 말하자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옛날 사람들 그 식으로 생각한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 같은 것도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몰랐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과학 기계를 통해서 몇 미터가 돼 이런 거 다 그 밑에 보이는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 이곳은 정말 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계곡 깊은 곳에 거기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유황이 그 연기가 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은 도대체 용암 이런 거겠죠. 지금도 노천, 온천 같은 거 있고 또 용암 같은 거 흘러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 지구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게 이제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유치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근원을 뚫어보려고 했었고 거기서 오는 그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은 어리석고 좀 유치원생들 같으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대학생 아니면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어갖고 세상을 다 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조금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한의 세계 앞에서는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 돼요.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거나 조금 덜하거나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2000년 전, 보통 30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물리학 좀 유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주파수가 영적인 촉감이 그 근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시각으로 세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아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더 예로 들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뭐 해야 돼 해서 AI 나오고 뭐 대단히 이 세계가 정말 화려하고 우리 인간의 자연과학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낼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연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세계의 근원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도 보고 뭐 다니엘서나 뭐 에스겔 이런 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우주 물리학이 조금 유치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오니까 그래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자연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 말하자면 이 별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걸 통해서 세계를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요. 우리가 볼 때 유치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가장 첨단의 지식이고 학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앞으로 2000년이나 뭐 몇천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세계를 보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읽겠어요. 좀 길어서 반을 나누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에서 21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불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네 번째까지 불었어요.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고 불고, 그리고 또 다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9장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렇게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늘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또 황중이 메뚜기예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가, 이건 독침을 가진 아주 무서운 곤충입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의 뜻에 땅의 뿌리나 푸른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사.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은 가슴 방패요.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승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군대가 같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아멘. 네, 여기 5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 묘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 이미 옛날에 있었던 어떤 재앙과 좀 연관해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은 그들이 여러 경우에 따라서 많이 경험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거를 어디 임하게 했다,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 재앙할 때 구약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도 그런 게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메뚜기 때 이런 거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두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예.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걸 쓴 사람이 구약에 있는 얘기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소상히 알고 있어서 지금 그들이 처한 형편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순교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의 어떤 삶에 직결시켜서 저거는 오늘 우리에게 요거를 가리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뭐 어떤 사람들의 집단 오늘에 두고 그리고 666을 어떤 현상들 등등등등 그런 방식으로 오늘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그건 이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하러 읽냐?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하고 상관없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은 그것을 딱 그대로 문자적으로 아니면 어떤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늘에 딱 맞춰서 이렇게 보면 곤란하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성서 기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들의 태도, 그거를 받아보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봐야 될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 그런 실종과 그들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어떻게 이 시대에 가져야 되나, 그런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험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경우에 그가 살았던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쟁신처럼 경험했어요. 전쟁신.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그걸 좀 보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와 전쟁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인가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세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쟁신처럼 많이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린지 아시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방 백성이지만 전쟁에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저께 매일 묵상에 기록한 건지 아니면 오늘 올라갈 글에 제가 미리 써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상위 개념 이거하고 어긋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어거스틴 기도문을 읽었는데 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 모순돼요. 그러면 이러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과 같은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많이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서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 똑바로 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처럼 묘사도 되어 있습니다. 욥기 같은 거 보면 이게 전혀 그 전까지 생각했던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거기 묘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떤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경험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어떻게 경험했고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 경험을 어디서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니라 그분이시니까 또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여튼 뭐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게 간단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좀 잘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공부도 좀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게 최선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불었습니다.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무정경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천사 아니면 특별히 파괴적인 일을 행하게 그런 미션을 받은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은유이죠. 어떻게 이 지옥의 열쇠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비밀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2절 보세요.
무저갱을 여니. 옛날 사람들이 보았던 그 자연의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끔찍한 그러한 모습들을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 깊은 끝을 모르는 그러한 구멍 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다 어두워진다. 해와 공기와 이런 연기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두 군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요한계시록 기자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 계시 받았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썼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 구절들이요. 제가 그걸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필요한 것만큼만 보고 있습니다. 19장 18절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입니다. 마치 화산 폭발, 그래서 연기가 나고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습니다. 18절에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화산 폭발을 묘사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고대인들은 그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하나님 경험이 유치하다. 앞에 말씀드린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연의 엄청난 위용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현현했다고 이렇게 믿는 것, 그거는 물론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물리학적인 점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것, 이건 소중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도 연기가 자욱한 것, 이런 게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0절입니다. 요엘, 우리가 12소 예언서 공부할 때 봤던 구절입니다. 요엘 2장 10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도 특별한 표현들이에요. 종교적 표현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따로 있겠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임을 이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날, 우리가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주의 날. 이것도 주일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평소가 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니까. 그러나 이 날을 교회 전통 안에서 특별하게 말하듯이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내용들이 요엘서 2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0절만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3장 같은 요에서 3장 15절도 보십시오. 15절. 그 14절에도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세상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제 출애굽기나 요에서 이런 데 근거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황충이 나오네요.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황충, 이 메뚜기가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봤어요? 다 그랬을 겁니다. 물론 불에 구워서 드셔봤어요? 남자들은 다 했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했어요? 먹었어요? 네. 반찬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름에다 튀겨서요. 네, 고소했죠. 옛날 우리 뭐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 단백질 보충으로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 메뚜기는 특별한 어떤 그 특징이 굉장히 멀리 뜁니다. 뒷다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말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티베트나 그런데 때로 대단하죠.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여기 뭐 연기가 나고 하늘이 가린다고 하는 것도 메뚜기 떼를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름 어떤 뭐 연기나 구름 같은데 가까이 와가 보니까 메뚜기 떼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네, 황충이 바로 그걸 가르쳐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 메뚜기 떼 무지 수십억 마리가 모여 있는 그 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갈 권세와 같다 뭐 얘기하네요. 정갈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긴 게 정말 무섭게 생겼죠. 크기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독이 있는 그런 겁니다. 정갈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메뚜기 떼 공격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어보니 거기서부터 이제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지옥 저 무저갱에서 막 뭐가 올라왔다고 표현하는 게 다 문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수십억 마리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메뚜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의 삶의 근거를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 그것은 지옥에서 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옥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지옥 갈까 무서워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를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하게 저 형벌 가운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전제, 이 상위 개념에 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죠?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비밀입니다. 비밀. 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궁극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미 지옥은 와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이미 지금 살아있을 때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질문인 거예요. 그걸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사탕발림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입니다. 여기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의 엄청난 힘, 전갈의 독침과 같은 그러한 힘으로 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건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4절에서는 조금 그게 뭐 어떤 거는 해치고 어떤 건 안 해치고 뭐 그런 걸 조금 이야기하고요. 4절 끝부분에 보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5절.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죽이지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뭐 또 정갈 이야기 나옵니다. 5달 동안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5달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석을 보니까 메뚜기가 사는 달수가 5달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6절) 계속 그러한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뭐 연기 뭐 이런 등등 메뚜기 떼의 공격, 그러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한 5달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면서 6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끔찍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죽지 못한다. 가장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도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말이죠. 예레미야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기자들의 표현이 정말 절절합니다. 뛰어나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와 개인의 실존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비록 표현은 종교적인 상징이라서 약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거를 잘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악 경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차르트면 모차르트, 바흐는 바흐, 악보를 봐갖고 우리는 이 도대체 이게 뭔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작곡한 사람은 아주 그 근원적인 소리의 세계, 음악의 세계를 거기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모차르트의 악보와 같은 거예요. 기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오해해서 그 악보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콩나물 대가리 몇 개 있고 몇 번에 몇 박자 그거 자체에 매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호를 통해서 그 기호가 가리키고 있는 세계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죠. 예레미야 죽고 싶어도 이제 죽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런 상황이 이미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에요.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그리고 민족의 그 운명이 참 처절했다고 하는 거죠. 한 군데도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3장 21절. 욥. 이건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이 21절. 몇 장? 3장, 욥기 3장 21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려서 유대인들이 인간의 불행, 저주 그런 거하고 하나님 신앙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독특한 시각으로 푸른 책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한,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3장 21절 보세요. 욥기를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열심히 평생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가 되면 더 새롭게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하더라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려움들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지옥의 열쇠를 갖고 지옥문을 여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 황충이 메뚜기에 대한 묘사가 더 나와요. 묘사들이 참 재밌습니다. 말처럼 아주 훈련이 잘 된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7절에요. 머리에 관을 썼다. 얼굴에 사람의 얼굴을 했다. 아주 너무 멋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메뚜기하고 그 말하고 고대 유대인들은 같이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8절에 보면 머리털 같다. 여자의 머리털 같다. 곱죠. 그걸 길죠. 이거는 말의 갈기 맞죠? 등에 난 거. 네, 갈기가 이렇게 이걸 잘 훈련도 잘 시키고 잘 보호하고 계속 이렇게 영양가 있는 것도 먹이고 돌보니까 정말 기름진 그런 말이 되는데 이 메뚜기가 바로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빨은 사제 이빨 같다. 이건 조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은 표현인데 하여튼 강하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 호심경 이게 한자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철호심경 호 이건 보호하다는 뜻이고 심 가슴 심장 가슴 경 이게 거울 경자인가 무슨 경자인지 모르겠어요. 호심경 가슴을 지키는 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갑을 두른 거죠.
그러니까 무장한 옛날 무장한 이 마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이런 제국들은 이러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병들 그 당시 최고 첨단의 무기가 기마병이었습니다. 두 바퀴가 있고요. 두 바퀴가 있고 앞에서 말이 끌고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끌고 그리고 기마병은 그 뒤에 간단한 수레 거기 올라타서 창을 들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러한 그 마차 경기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옛날 영화에 로마 시대 때 많이 나오죠. 뭐죠? 네, 네, 거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 일반 민중들이 볼 때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지금 그거를 거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자는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 문헌들도 많이 알았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금 망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테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킨 해가 몇 년이죠? 70년. 이건 꼭 외워두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게 신약 성경과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횟수입니다. 왜 그런지는 또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의 운명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게 유대교와의 관계가 이때를 계기로 해서 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로마가 예루살렘 함락할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다 봤겠죠. 아니면 실제로 전에 들었을 거고 한번 봤을 겁니다. 그 로마 병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제국들은 그러한 월등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국회에서 뭐 트럼프가 연설했다고 그러네요. 점심 간단하게 먹을 때 집사람이 봤다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네요. 근데 트럼프가 마음에 딱 든다 그러게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가 왜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시원시원하다 그러네. 그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사이좋게 하는 것 같아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그 트럼프가 와서 말썽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 잘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기 미국 군대 세다.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북한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거의 지금, 전 세계 무기 다 합해도 미국의 무기 당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핵무기만 하더라도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다 합해도 미국보다 훨씬 숫자가 적을 겁니다. 네,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게 이제 메뚜기 떼인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래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로마, 바벨론의 강력한 기마병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겁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이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제, 무적행,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은 구렁텅이 이런 걸 무적행이라고 하고 실제 의미는 지옥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의미는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소리로 시작한 재앙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소리가 나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세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전갈이 그래요. 꼬리에 독이 있어요. 이제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스라엘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쓰라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끔찍한 일들이 앞에서 쭉 나왔고 지금도 이제 그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금관 악기로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울려 퍼지는 악기입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이런 나팔을 많이 부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하게 되면 그러한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상징인 거예요.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의 징조로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네, 13절이 좀 특이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다섯 번째에서는 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천사죠. 그가 열쇠를 들고 지옥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여섯 번째 천사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고 하네요. 네 뿔, 네 가지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사방이다 뭐 그런 뜻이고요. 제단이라고 하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금향로, 뭐 향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8장 2절, 8장 3절, 4절 이런 데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향로에 담기는 걸로 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상상력이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제단이 그런 거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이 순교당할 정도고 온갖 핍박 안에 있을 때 한탄도 나오고 어떤 때는 뭐 절규도 있고 그런 게 다 기도였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 절규와 같은 기도가 이제 응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유브라데스 강이 나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게 바벨론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죠.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이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요. 엇갈리고 막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근동 지역이 이 패권이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냥 기마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을 그 당시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기원전 6세기, 5세기 뭐 이럴 때입니다. 6세기, 7세기 뭐 그 전도 더 올라가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집트고요. 두 제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던 나라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보통 나라 같으면 그냥 다 섞여지고 말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서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죠. 쉽게 살려면 어디에 바벨론은 완전히 붙어버리거나 이집트가 완전히 붙어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대충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뭐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뭐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상황을 제가 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런 거를 온전히 그대로 지킨 것은 아닙니다. 많이 타협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들어와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그 바알 신앙 그런 것도 들어오고요. 근데 모든 철학도 그렇고요. 종교도 그렇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얼마나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독교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작된 신앙인데 그 주변 어떤 그 헬라 사상 이런 데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아요. 그 시대가 그리스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패권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그래도 그 사상과 철학은 계속 내려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서 안에도 그런 영향이 받은 흔적들이 있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교부들은 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은 다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플라톤 이데아라든지 그런 것으로 세계를 이해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면 철학적인 걸 빌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은 놓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이지 않아, 퇴행적이지 않아요, 자폐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자꾸만 옆에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은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기독교를 변증해내냐, 선교적인 차원과 어떤 진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열고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는 이제 그러한 교부들이 어거스틴 아까 기도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정말 플라톤 철학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두 마디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건데 삼위일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어거스틴이 거의 확정졌는데 교부로서 그 당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플라톤 철학에 있는 것들을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영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할 때 플라톤 철학을 빌려온 거예요. 상당히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주변 세계에 역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진리의 자신감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열심히 했던 교부들의 전통이 계속 내려왔는데 최근에 와서 한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점점 이제 조금 쪼그라들었어. 기독교가 자신감을 조금 잃었습니다. 근데 여기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동설하고 진화론 이러한 물리학하고 생물학이 그런 것들을 들이댈 때 기독교가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것에. 그래 그게 맞다 그러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뜻이다 하면서 소화해냈으면 좋는데 그걸 갖다 부정해버렸어요. 일단 그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동설하고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이 세계 안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계 신학계에는 이미 그걸 극복했고 극복하려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퇴행적이지. 네, 유브라데의 결박과 네 천사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게 바벨론의 어떤 그 기마병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이 마병대, 이 기마병이죠, 마병대가요.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2만 만 하겠습니다. 만을 만배하면 억이니까 2억. 이것도 과장이긴 하죠. 그렇게 참 많았다.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렇죠? 17절에 보면 가슴을 가리는 갑옷, 호심경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이거 일반 병사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하네요. 여러 가지 색깔의 호심경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구약에 나와요. 기마병들이 가슴을 보호했었던 갑옷. 이게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혹시 적을 사람들은 적으시면 돼요. 욥기 41장 10절 이하 쭉 읽어보시면 리워 야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기마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재앙이 세 번째, 세 가지 재앙인데 근데 17절 끝부분에 나온 그 얘기 반복이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죠. 기마병들의 말의 입에서 막 나오죠. 근데 불과 연기와 유황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말에게서 뭐 실제로 어디 그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약간 날씨가 추우면 막 달리는 말의 입에서 입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막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불, 연기, 유황 이런 것을 보입니다. 이 세 재앙,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기마병들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끔찍한 얘기죠. 옛날 전쟁을 거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 기마병들이 사람들 다 죽이는 장면들이고요. 월남 전쟁에 가서도 우리가 좀 제법 그랬고
이제 민간인들은 죽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전쟁 원칙에 아무리 적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일들은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실수로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전쟁에 나가 흥분하니까 군인들이 흥분해요. 그러니까 살이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저 사람 민간인을 보더라도 저거 정말 군인인데 그저 변장한 거 아니야? 뭐 생각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막 흉악해지려면 한없이 흉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더 극에 달하면 그 죽이는 걸로 카타르시스 어떤 그 심리적 어떤 그 초월 감정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전쟁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런 거 하면 어떤 전쟁이 연상이 됩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3분의 1만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런 걸 늘 우리가 사실은 지구에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죠? 핵무기가. 근데 왜 모르겠어요. 이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핵무기 만드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면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냥 과학기술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무기도 발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생활하기 편리하다 느끼지만 이것은 곧 또 무기도 그렇게 발전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점점 이제 그렇게 되면 귀신도 모르게 막 상대방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아주 작은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일랑 말랑. 하루살이 정도 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날아가서 상대방에 가서 공격하게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방하는 로봇으로 만들겠죠. 그래, 핵무기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미친놈이 정말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그거를 작동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실수로나 어떤 정신착란 이런 걸로 그런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또 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20절. 이 재앙 가운데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나와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성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봤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우상의 모양들을 그렇게 말해요. 금, 은, 동, 목석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이에요. 21절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체제 아래서 보았던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끔찍한 이야기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유적으로 하자면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끝없는 경쟁에 빠져 있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하고 얼마나 크게 다르겠어요? 약간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참 절망적인 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메뚜기 때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는 메뚜기 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보입니다. 요한은 당대의 시대정신, 로마 문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100% 정확하게 봤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로마 문명, 이 시대는 로마 문명이에요. 거기에도 스승도 있고 법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다 했겠죠. 문명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문명을 부정해야 되냐? 이 요한계시록만 보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만으로 우리가 기독교와 이 세계 문명을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문명 안에서 문명을 변혁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다. 이거는. 그러나 특별한 경우이긴 하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상당한 부분에서 옳게 보고 있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하는 거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까먹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성경을 읽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만 세계를 본다면 이제 세상 못 사는 거죠.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죠. 우리끼리만 어디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공부한 사이비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와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그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것 그거를 정확하게 알되 전체하고 이렇게 순환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두 번째 기억이 다 안 나네요. 꼭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특별한 경우로 이 요한계시록의 시선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나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각이긴 하지만 옳다. 그게 하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9장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의 나팔소리에 이어서 벌어진 현상에 대한 요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꿈이고 그의 환상이고 그의 희망이고 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된 것 아주 정확하게 이 세계를 뚫어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에 그대로 우리가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인 것으로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이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통치에 대해서 열망하며 기다리며 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